목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배움에는 두 가지의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는 정면 교사이고 하나는 반면 교사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면 교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받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면 교사 그렇게 표현하고, 반면 교사는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인데요. 특히 잘못된 것이나 남의 어떤 허물, 어떤 타사한 지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는다, 그런 표현을 왕왕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자신의 정면 교사로, 반대로 누구를 반면 교사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교사나 혹은 내가 삶의 방향성에서 추구하는 인물은 성경이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 중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방향성, 다시 말하면 반면 교사로서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명자로 파송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런데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배짱이 바로에게 있었는데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렇다면 바로는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로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세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하나님 누군데 말이야. 갑자기 말이지 거기 가서 제사한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거듭 경고합니다.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못 간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를 향해서 모세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이거 크게 혼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한번 계속 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바로는 판단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저놈들이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쉬려고 하나님 핑계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분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들여다 놓고 말 핑계대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기독교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핑계대고 있다 그렇게 지적질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가에서는 30일부터 뭐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자유를 권고해 물론 뭐 허용도 했고 권고도 아니지만 우리가 뭐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덕을 끼치는 교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뭐 다음 주 예배부터는 이 시간에도 뭐 사실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게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는 뭐 마스크 착용이 원래부터 몸에 해로우니까 그것이 최소한에만 필요한 곳에만 착용하고 안 쓰는 것을 처음부터 주장했는데 그러나 뭐 교회 욕을 많이 먹어서 그걸 뭐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착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조하면 저놈들이 말이지 하나님 핑계로 쉬려고 한다. 노동을 쉬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전 정도로만 비판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더 들여다보면 6절로 9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근데 오히려 저놈들이 정신 차리게 소리 말하면 더 노동을 세상 말로 빡시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해 팔자 줬단 말이지. 이 중요한 명절이 무슨 예배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람들 불신 가족 교회를 다 좋아. 그래 교회 가. 그런데 꼭 명절에 그 교회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죠. 초대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 지키는 주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주일을 지켰어요. 왜? 순교자가 막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지켰어요. 목숨처럼 지킨 거지 이게 주일이. 그 주일의 개념은 1년 52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내 일생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주일을 이렇게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썬데이예요. 원래는 태양에는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예표는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예표인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의 아침에 모이는 겁니다. 그건 안식일의 예표이기도 하고 오늘 사람들은 몰라요. 굳이 왜 명절날 교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누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자유, 민주화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타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이라든지. 제가 지난 주중에 네팔에 가서 20여 년 한국인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 네팔에 막 굉장히 많은 그 복음화가 됐어요. 네팔에는 두 부류의 딱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힌두교예요. 불교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법을 한 그 민주주의 헌법 아래 자기네도 별도 법을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개종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5년 징역형으로. 네팔에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 그 네팔에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을 삼았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인 선교사 특히. 네? 그런데 그 네팔 현지인 목사님이 됐어요. 한인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 이미 감옥에 갔다가 2년 만에 나왔더라고. 근데 이번에 자기가 또 하면 잡혀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팔의 부총리 출신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의 문화나 정체성을 다 망가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법을 추진한 장본인이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영국의 그 BBC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지금 소개됐는데 유튜브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문화를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세상에 처음부터 자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한국적인 사고 중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뭐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건 다 외래 종교 아닙니까? 최소한의 100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 사회의 문화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다 예의예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전래된 지는 이미 140년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뭐 로만 가톨릭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더 오래됐고, 어떤 면에서 한국의 깊은 뿌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전통도 있는데 그 외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더 나아가서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을 하게 될까? 왜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을 거세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의 이게 소위 키 센텐스예요. 잠언의 주제 성구라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모든 지혜와 어떤 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총명의 출발점이 어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49편에 보면 제가 종종 인용한 말씀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을 3년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고속버스나 이런 곳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 표현을 계속 사용했었어요. 시편 49편 20절. 이 시편 49편에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근데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제가 인용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연 동물의 시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비참하죠? 그러나 그 비참함은 바로 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은 멸망하는 짐승과 흡사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심기예요. 오늘 바로 역시 존귀한 자에 있었지만 애굽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기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놓았겠어요? 팔레스타인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쪽으로는 나일강 문명의 중심이 딱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서북쪽으로는 유럽에 딱 길목에 있는 곳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대 곤등쪽으로 해변길, 지중해 연안을 따로 가는 것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요단 그 동편에서 고원지대에 있는 고원지 사막 쪽으로 질러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들이 전부 다 무역과 군사의 요충지로 통로도로 다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따라 그 중심에 딱 서게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 삼으면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었던 갈대우로 살게 하시지 뭐하러 그 가나안에 올리겠어요. 천하 만민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보여요. 호세아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탕엄탕한 고멜과 같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하잖아요. 특히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무슨 지식입니까? 어떤 대학의 박사, 석박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소위 말하면 주제 성구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로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뭔데요? 그 당시에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의 사상사 속에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레니즘 로마를 지배했던 저 헬라 제국 그 이전의 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헬레니즘 속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 왜? 십자가가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십자가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근거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으면 다 죽어도 나무에 매달려서는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거기서 죽었는데 그걸 믿으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생각하는 지식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새벽에 빛같이 땅에 적시는 비같이 우리에게 늦은 비는 여러분 추수의 곡식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비를 말입니다. 이게 그런 비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리. 할렐루야. 이스라엘 건기 우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늦은 비는 우기의 비라 소출을 땅에 걷고 심게 하는 복액된 비라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무지하다 무식하다 야 지금 이런 대명천지에 이 말이지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에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야기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데이비드 휴미, 그가 초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주의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세계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신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욕설이잖아요. 네? 만물의 사상내에 이런 것에 다 신의 존재 개념을 깨달을 수 있는 이치가 있는데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애굽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위 레벨라치오,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시간상 여러분 뭐 쏜살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카드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10절 13절인데요. 여기 긴 절인데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나가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이건 10가지 재앙에 속하지 않는데 첫 번째 표적으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 던진 거 뱀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다른 뱀들을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성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했다. 완악했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7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런 표현이고, 완강하다라는 것은 둔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카페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 이게 완강하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사상,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인들이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은 누구도 흉내를 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거 별것 아니구만. 이렇게 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그럼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합니까?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이 흐르죠. 그리고 나일강 유역은 나일강 삼각주를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까지 키로수가 960km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길죠. 서울 부산 400km인데 그에 한 2배 길이 긴 그 지역을 따라서 이 문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젖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을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비가 올 때 개구리가 나오지.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는 실제로 개구리 형상을 본받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애굽의 신의 이름을 제가 보니까 헤케트예요. 이게 개구리 신이.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개구리가 많은 시절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비를 내리는 주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그 개구리가 어디까지 오려면은 애굽의 침실까지 오고 백성들 침실이고 심지어는 밥그릇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못 살겠다. 개구리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만들었는데 개구리가 오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고난 나가면 예수 믿을 때다.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예? 너 그러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사람이 궁예지책에 빠지고 진짜 생사의 어떤 기로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지푸라기로 잡을 심정이면 그 교회 안 다녀도 목사님 기도해 주면 아무 말 안 해요. 처음에는 기도해 준다면 됐어 이렇게 하다가도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거나 이런 것에 있으면 기도해 준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요. 그리고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에 제가 그 서대문 동산교회에 이교구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 이제 강도사 됐는데 그 이교구가 그 강북 쪽에 서대문 뒤쪽으로 있는 라인들이에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평창동에 가면 평창에 큰 고급 막 집들이 많아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 안에 소위 골프 퍼팅장 하면서 다 북한산 쭉 내려도 보이는 그 산들이 있어요. 인왕산이랑 쭉 내려다 보이는 그 고급 저택에 교인 살았는데 그 남편이 가죽 피혁 가방 공장 회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를 잘 받더라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부인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갔는데 이분이 많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가 항복했다가 금방 달라져요. 자, 1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합니다. 이젠 티끌이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이가 되게 하죠. 그 가축에 오르게 해서 가축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를 뒤에 붙이면 네 번째 이제 재앙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8장 19절로 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자기네도 흉내를 못 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내는데 그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집집마다 파리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애굽의 신 중에 케프라라고 있는데 이 케프라가 풍뎅이에요, 풍뎅이. 근데 이게 파리하고 같은 흡사한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풍뎅이가 땅을 지배하는 신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은 결국 뭡니까? 물과 공기와 땅, 티끌을 딱 펴려가지고 이가 되겠잖아요. 공기. 그리고 파리, 땅과 하늘을 겸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물과 공기와 땅에 속한 이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 자, 8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5번째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5번째 재앙이 어떻게 해요?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을 걸리게 만드는. 출애굽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 안강하여 보내지 않았다. 그죠? 지금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아피스예요. 아피스. 이게 황소신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축을 대변하는 힘과 어떤 면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신이 이 아피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6번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안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게 그 소위 애굽의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이 무기력함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 7번째 재앙을 또 내려요. 그게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출애굽 9장 35절에 보면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면 식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생존 터전을 다 없애버려요. 자, 당시 농업의 신이 누굽니까? 애굽의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농업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지금? 파로라는 말이 son of son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의 흑암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도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 너는 누워 있게요? 죽으리라. 너 다시 보면 너 죽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9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첫 열매는 모두 다 죽는 거죠. 첫 번째 가축이나 첫 번째 자녀는 모두 다 죽어요. 첫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죽었다라는 것은 대표 원리로 다 죽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범죄에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됐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대속해서 생명의 왕노로 하게 하셨다. 성경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보여주죠?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애굽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꼬북 노릇합니까? 세상 말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장황한 긴 내용인데 오늘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살필 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추마간성격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민족 백성들의 모든 가족들의 아들들을 다 죽임받게 됐고 가축들도 다 첫 태생은 다 죽게 돼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면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뽑을 놈이 없었어, 사실. 감히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온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됐구나.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냐. 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립서비스 하지 말고 정치꾼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교회 세상의 지도자, 사장이든 회장이든 시장이든 무슨 구청장이든 누구든지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게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오늘 정신 못 차리는 자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가고자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에 생명의 길이 있기를,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유명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1849년 그 사람이 1800년대 그 중후반에 사셨던 분인데 이게 당시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득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덴마크의 사상가인 키르케고르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다. 절망이다. 그런 거예요. 절망이 찾아온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런데 이 병에 걸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에 이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목할 점은 그 다음 말인데요. 자, 인간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요소 때문에 그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힘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철학적 용어죠. 이게 절망을 맛봐야 진정한 참된 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절망을 깨닫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죠. 이게.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제목을 적어봤지만 사실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새로 사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제목의 힌트를 어디서 잡았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와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병은 뭐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와 그의 가정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죽을 병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이 병은 뭐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 시각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힘들게 삽니다. 돈이 중요한 시대고 세상 명예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터덕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병은, 이 고난은, 역경은, 도전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자신과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나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못 깨달고 그래 우리 주님 부활날에 나사로 살 줄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다고 이야기하지. 나사로를 불러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직 2023년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흔들리는 조건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의 시각, 나사로와 그의 가족의 시각, 죽었다고 하는 세상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터널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터널 밖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애굽의 바로는 인간적인 권력만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뭐가 대단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선택하는 족적 죽음과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안목만을 고집하다가 내 자신도 죽고 내 가정도 망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아직 한 해 아직 다 벗어나지 않은 이 첫 번째 달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 주님의 비전을 품고 출발함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역할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